우리 권사님들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조금 더 심각해지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 안부도 나누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요새 자주 묵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3장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붙잡아야 할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레바논 출신의 시인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마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이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당한 아름다운 간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또 간격을 너무나도 많이 두는 시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간격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리, 그러니까 간격을 두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길어지는 시대에 보면 하나님과 왠지 간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간격을 두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오늘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게 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2000규빗, 규빗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팔꿈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 40cm에서 45cm 정도의 이 길이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했을 때 900m에서 많게는 약 1km 정도의 거리예요.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일단 하나님의 뒤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요? 너무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10m, 20m 정도였으면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앞서는 경우가 아마 많았을 겁니다. 야야 먼저 가면 안 돼. 뒤로 와 뒤로 와. 자,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함부로 앞서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달리기가 빠른 사람도요. 언약궤가 가만히 있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4분에서 5분 정도는 열심히 달려야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고 따라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나를 뒤따르되 나보다는 앞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갖는다거나 또 예배를 한다고 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들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간격을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제약을 두셨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평소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앞선 부분이 있었다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열심히 아마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가정을 섬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조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1km 앞서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자, 이 원리와 원칙들을 이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간격을 두셨지만 간격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1km 정도의 간격이었기 때문에 한눈 팔면 놓치기 십상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짧으면 집중하지 않아도 금방 붙잡을 수 있고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 눈에서 멀어져 버리면 집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애매한 거리, 우리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거리를 두고 우리가 뒤따르게 하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만 이 원칙을 주신 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 원칙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기서 3일 길을 앞서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으면 3일 길이나 앞서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절대 보이지가 않죠. 여기서 3일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죠.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모든 짐들을 싸고 떠납니다. 자, 이렇게 떠났을 때 3일 정도 되는 거리를,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약 1000규빗, 2000규빗 정도, 약 1km 정도 떨어져서 앞서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집중했을 거예요. 긴장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놓친다. 계속해서 저 앞에 있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자. 아마 이런 말들이 유행이었을 겁니다. 자다가 눈에서 깨면 야, 하나님 언약궤가 어디 있지? 어느 방향이었지? 어디 있지? 아마 이런 말들을 서로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권사님들 이거 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와 간격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조용히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더 앞서가는 건 없었는지. 자, 그렇다고 해서 놓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연결되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 시선 앞에 어떻게든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작업을 여러분 자리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고요.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더 친밀한 성도와의 교제를 할 수 있죠. 우리 권사님들 꼭 이 기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과의 일정한 간격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간 건 없었는지 묵상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항상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권사로서의 직분을 지키며 교회와 가정을 섬기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주님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권사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